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4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마다 한 주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 저희는 헬렌 조지아 옆에 좋은 스테이트 파크에서요. 쉴터를 빌려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가을 단풍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에 많은 분들을 함께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7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초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정입니다. 육신의 가정이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앞서고 기본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바로 영적인 가정으로서 가족으로서의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목회의 꿈과 소명은요. 우리의 이 시대의 제도교회가 공동체로 성숙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정과 교회가 전통적인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때이죠. 이 공동체 운동은요. 이 시대에 무너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목회를 나가서요. 한국감리교단의 농촌선교훈련원에서 2년 동안 정주 목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요. 한국교회에 숨어있는 영성 공동체를 방문하고 또 자생적인 한국의 신앙 공동체를 대한 공동체를 방문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배우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꿈과 신념이 됐죠. 야, 교회가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초대교회를 따른다는 게 선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품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제도교회 안에 공동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 와서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의 모델을 발견하면서 이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온전히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의 살림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영적인 가정으로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아주 긴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따라야 될 그 교회의 원형이 출애굽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우리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헬라파 지도자 스데반은요. 초대교회가 따라야 될 이 공동체를 출애굽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공동체 이름을 광야교회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신앙 공동체인 이 광야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격은 무엇인지 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탈진하는 이들을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하루는 미디안 사람으로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출애굽의 소식을 듣고 음식과 선물을 싸들고 이제 모세를 방문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드로는 아주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왕과 같은 정치 지도자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 회개의 기도를 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1인 다역의 역할을 감당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이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이의 얼굴은 항상 피곤으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출애굽 과정을 이끌 뿐만 아니라 갖가지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위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해결할 게 사위 자신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리더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와 지체들을 섬기다가 그냥 지쳐 떨어져 나가는 많은 리더들과 성도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번아웃한다, 우리 탈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탈진이 무서운 거는요, 리더의 탈진은 공동체 전체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8절을 보니까 장인이 모세에게 말하죠.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하는 이 백성들도 모두 다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현상이 찾아올 때마다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거의 동일합니다. 은혜 없이 사역만 하고 일만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 이상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탈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우리에게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 받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은혜 받는 일과 사역하는 일이 균형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교회의 중직들은, 교회 리더들은 계속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양육과 훈련의 과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자로서 예배의 영광과 은혜를 흠뻑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인 관리에 힘써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관심과 돌봄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리더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약한 이들, 떨어져 나간 이들, 소외받는 이들, 탈진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찾아가고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약한 이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 하루 한 말씀을 통해 우리 약해진 영적 근육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영적인 노력과 수행을 통해, 또 은혜 받는 이 아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 공동체는 협력하는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탈진을 지적한 이드로는 그 해결 방안도 제시합니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잘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 백성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게. 먼저는 하나님께 가져와 묻고 의지하는 것, 동시에 백성들에게 분명한 비전과 원칙, 말씀을, 그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죠. 위로는 하나님을 찾고 옆으로는 우리 성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탈진이 시작되는 이유는 여러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못할 때 스트레스 받고 자신을 더욱더 푸시하고 학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 목회가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고, 못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해서도 안 되면은 저는 이건 마음 편하게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맡긴 바 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런 전제에 내가 할 일들은 리더로서 조직적인 시스템을 새롭게 정착하고 그 가운데 좋은 리더들을 세워가고 저와 함께 부족한 종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동역이라는 관점을요, 의사결정권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동역의 관계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견제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이 동역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기에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임을 담당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조직과 시스템을 건강하게 정착시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결국에는 사람의 몫이죠. 맨파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맨파워보다 앞서는 것은요, 스피리추얼 파워입니다. 나 혼자 독립된 인격과 존재로서 내 능력과 경험에 의지해 어떤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성령의 주장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뛰어난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장하심에 기름 부으심에 충족된 충만한 작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역할들을 함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역자들이 순종해 갈 때 소그룹과 공동체를 세우는 그 리더십, 맨파워도 그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청년 목회를 하면서 리더 모임에서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고 그랬으니까요. 청년 목회하고 그럴 때는 너무 힘들다. 저희 탈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리더가 너무나 고맙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목사님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사역을 나눠주십시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반성했는데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주도해야 돼. 목회의 주권이 항상 저에게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좋은 동역자들이 이렇게 옆에 많은데 그것을 너무 일에 묻혀서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시대의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함께 부름받은 동역의 관계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광야 같은 이민사회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영적인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광야 안에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가 나누며 세워주는 사랑을 통해 약한 이들을 관심 갖고 돌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리더로 세워가는 협력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을 통해서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공동체의 비전, 영적 가족으로서의 교회로 성장해가는 우리 살림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위임된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공동체가 나에게 위임한 사역을 더 잘 행하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적용의 질문을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액션 플랜은 이렇습니다. 공동체 안의 약한 일을 중보하고 신방하기. 평소에 못 보던 분들, 아파서 못 찾아본 분들을 연락하고 카톡하고 찾아가고 그분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말씀이 공동체의 어떤 직분과 사역을 위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살림교회는 야외 예배를 가는데 그 가운데 함께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